9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사 남은 명절 연휴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되 미워하려고 보거나 한탄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상기하며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자기 조상들의 잘못, 죄를 상기함으로써 먼저 회복한 상태를 다시 무너뜨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켰는데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배반을 기억하게 하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는 그들에게 교훈이며 경고의 표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던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감찰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예. 고통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문제를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바로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쫓아온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던져버리셨다. 바로와 그 군대를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낮과 밤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주시는데요. 왜 이것들을 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 필요도 채우시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뭐뭐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뭐뭐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신실하심은요,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구석구석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베푸신 은혜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시고 베푸신 것들을 잘 확인하고 감사함으로써,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삶에서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배반한 조상들의 과오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들은 목을 굳게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배반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세상적인 방법,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중대한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17절 하반절을 보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지금 2차 독자인 우리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니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된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깨달은 부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은혜 주셔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으로 다시 부흥하는 우리 주영광교회 되게 하시되 모두가 기도와 전도와 섬김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보아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자훈련, 전도폭발훈련, 노방전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 주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북한 치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돕는 선교지 단체 교회도 은혜 소식 들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영광에 속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달라고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날아가셔서 우리를 알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